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6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히 죽동 회복의 교회가 우리 말씀 따라서 우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나씩 이제 올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씩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앞서서 저번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축해서 보면 우리 6장 이제 말씀을 보게 됐는데, 6장에 이제 함축해서 보는 내용을 12절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아멘.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로는 심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 땅,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공정하게 이 땅을 봤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행동이 다 지금 계속 부패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곰팡이가 피면은, 그 빵에 곰팡이 피면 납두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막 옮겨 붙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부패함이 계속 옮겨 붙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4장 마지막 뒤부터 시작해서 5장 그리고 6장 12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행동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를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말씀 말할 때 보신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보라 지금 내가 봤다 라고 하면서 환기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봤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뭘 봤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봤는데 무엇을 보셨냐? 53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가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멘. 그러니까 6장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분명 있었는데 그들끼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게 아니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안 찾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 하냐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은 마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갔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다. 왜 들으라고 말씀하셨냐? 노아를 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렸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완전 당대에 완전하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 마칠 때 이 말을 듣게 된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10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군가 전해야 이걸 들을 수 있고, 왜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냐? 이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10장 17절 네, 넘어갔어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멘. 네, 들음은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난다고 그러는데, 아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들었으면 이제 반응해서 찾는 자리까지 가는 게 복되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들은 것을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들은 것을 토대로 올바른 것을 찾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찾아야 된다는 건 이제 발견하는데, 뭘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데, 13절에서 이 16절이 그냥 내용만 보면은 뭐냐면 위에 있었던 내용의 요약이에요. 왜냐하면 문단 자체가 나눠지거든요. 문단이 12절로 끊기고 13절부터 새로운 문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이것을 학문적으로 보면 위의 내용과 또 겹치네, 그냥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나 보다,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를 보여주나 보다 라고 보고 갈 수 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걸 23절을 통해서 딱 그걸 보여주면서 14절에서 16절에 방주라는 것,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그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것을 이제 명하시는데, 이 내용이 완벽하게 이 13절에서 16절이 완벽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야 되냐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노아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 뒤에도 그렇지만 노아라는 인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씩 찾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10몇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크게 3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는 이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을 저번 주에 우리가 봤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노아는 쉼이라는 의미다. 쉼, 안식, 위로라는 의미예요. 쉬게 하고 안식하고 위로를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 말씀만 읽어도 되겠네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29절도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얻은 그 짐들, 너희는 그냥 인생이 다 그렇게 모두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 힘듦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부터 내가 쉼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난 그 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 노아랑 똑같잖아요. 노아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이 저주받아서 땅에서 수고해야만이 그
이제 소산을 먹게 된다는 걸 가르쳤는데, 그걸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쉼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노아의 이름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지금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 21절이군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아멘. 이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들을 막 설명하는데, 자연 만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그 창세기 타락 이후로 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올 때 다 해방된다, 다 이제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노아의 이름과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노아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간단하게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 예수님을 보고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걸었다. 완전함은 동행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길을 걸은 것을 노아의 삶과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노아의 삶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냐면, 노아가 한 일이 예수님이 한 일과 완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면 방주를 만든 일이죠. 방주.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지금 하나씩 좀 봐야 되는데, 이 방주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위까지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쓸어버리는 것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방주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제작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노아가 한 놀랍고 그 위대한 일처럼, 이 예수님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마치 뭐와 같이? 방주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똑같이 쓸어버리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유해가 있다는 것뿐이죠. 유해. 근데 그 유해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방주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방주가 믿음과 같아요. 아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 방주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똑같이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경고하심을 받은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이와 같이 이 지금 말씀에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세계에서 증명한다는 걸 말하다가 지금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홍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지금 하나에 증명돼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아의 이 사람들만 건짐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직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성경이 또 뭘 경고하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물심판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우리 1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 7절 이제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세상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데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분명히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경고합니다. 근데 그 불심판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을 계속 말해요. 믿음. 너희 가운데 이 믿음이란 것이 있어야 너희가 건진받는다는 거죠.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빛으로 오셔서 나를 믿으면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아멘. 이거 외에도 성경에 계속 믿음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낸다, 구원함을 갖게 한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뭔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때랑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방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3절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그랬죠. 이 경고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빠르게 보면요, 첫 번째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 제대로 원어대로 번역하면 첫 번째 문장은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왔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노아에게 이 세상 끝이 왔다. 왜 끝이 왔어요? 포악함이 가득해서. 포악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게 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뒤에 말하는 게 뭐냐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이 구문도 좀 중요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13절 노아에게 이르시 내가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구문인데,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이후로 13절 이후로 7번 나옵니다. 7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수, 하나님이 좀 뭔가 강조하는 수인데,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주목해야 될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셨냐, 포악함이 가득하면 육체들이 마무리될 거다 라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찾는 자가 없어졌을 때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욱더 이제 아예 다 같이 무익하게 될 때, 교회 다니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 찾게 될 때, 이거는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끝이 맞지만, 이제 그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그럼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장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혈육이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 끝이라는 것은 종말이란 단어예요.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다 했을 때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 보라, 여기 있으면 생략되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라는 것. 그러니까 경고에 대한 모형, 이걸 우리가 지금 자세히 시간을 절약하려고 자세히 함축해서 가면요, 이 내용, 이 문장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노아에게 말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들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이 포악한 가득한 거 봤을 때 마지막 기간, 이 끝이 올 건데, 이 시간의 마지막 때가 올 건데, 그때 내가 심판주로 오겠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 해야 되냐, 너희가 이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서 14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홍수 전에 노아를 보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가 심판주로 올 건데, 내가 이 심판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예수를 보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냐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노아를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 다시 심판하러 이제 갈 텐데, 이제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갈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모형이었고 완전한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온 이유는 인류에게 완전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4절이 시작되는데, 14절도 주목해야 될 이 구문 하나가 뭐냐면, 너는 이 고페르 나무인데, 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인데 방주라는 단어가 그냥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상자를 만들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구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라는 거죠.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다른 의미로 각자가 다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그것을 갖는다고 대신 그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모든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각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 내용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절 전체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이 14절 말씀 보면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페르 나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찾아서 고대 문헌을 다 뒤져봤어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성경학자들이 알아내려고. 근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은연중에 하나 나오는 한 군데 빼고는 거기서도 비춰지지 않아요. 노아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성경학자들이, 고대학자들이 우리 고고학 발견하듯이 찾아가 가지고 다 발견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 근데 감춰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한 나무예요. 분명하게 어떤 습기를 방지하고 이 홍수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나무인 건 유추할 수 있어도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왜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냐면, 이것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십자가,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십자가를 강조하잖아요. 십자가를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무라고 말해요. 그 나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그건데, 여기서 십자가라고 안 말하고 그 나무라고 말했어요. 그 나무. 딱 관사가 붙어버리면 뭐예요? 지칭하는 거죠. 그 나무, 어떤 것을 지칭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 못 박혔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말하는구나를 이해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봤을 때 성경 곳곳에 어떤 나무로 뭘 일을 행했는지 모르게 하신 게 있거든요. 이 방주처럼 방주에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 위에 하나님 법궤를 만들 때도 뭔 나무인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광야를 거닐 때도 이제 마라의 쓴물을 바꾸는, 이럴 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게 했을 때 그 나무들을 다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 충분히 그렇게 가르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구약에 기록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나무들, 이걸 위해서 너희에게 기록해 놓은 거야. 이해되세요? 이 방주를 만든 나무,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위해서 그려놓은 거야. 여기에서 기록해서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14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페르 나무로 널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역청을 그 안밖에 또 주목해야 될 단어, 칠하다라는 단어. 역청과 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특이한 게 단어가 똑같아요. 그냥 모양이 똑같아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이걸 좀만 설명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영어로 따지면 좀 쉬워요. 영어에는 동사가 있는데 동사에다 ing를 붙이면 명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스펠링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쓰임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해요. 이게 딱 그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다른 모양이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인데 하나는 명사로 쓰였고 하나는 동사로 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단어가 역청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분명 다른 데 있어요. 아스팔트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른 데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칠하는 것도 칠하는 단어가 있어요, 분명. 근데 그 단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 다 어디에 쓰이냐면요, 성경을 딱 쳐가지고 이 단어를 검색을 요즘에 할 수 있는데 검색 딱 하면 거의 90% 이상 뭐이 쓰이냐면 속전이라는 의미로 써요. 속전이 뭐냐면 값을 대속해서 어떤 누가 빚졌을 때 빚을 대신 내주는 것, 뭐 이런 대속물 이렇게 쓰여요. 내가 이것을 속죄하다, 덮다, 내가 이것을 내가 화해시키다, 이런 의미로, 제사 의미로 다 쓰인 단어입니다. 몇 군데만 이제 말씀 보면요, 이 단어가 쓰인 우리 잠언서 16장 6절 말씀, 잠언서 16장 6절, 칠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로 쓰인 게 잠언서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요. 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가 지금 치라고 해요. 속하게 되고, 죄악을 내가 속하다라는 게 죄악을 덮어버리다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주에 치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 보면요,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하여졌다가 그 단어예요. 지금 칠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 21장에도 21장 8절 말씀 보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함이 칠하다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칠하다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에게 명하는 방주를 제작하는 사건의 14절 안에 그냥 다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를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역청이라는 단어도 뭐라고요? 속전이라는 단어라고요. 여기 빼고는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특히 여기 빼고는 다 속전으로 쓰였어요. 다른 단어로 쓰였어요. 여기만 역청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방주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번역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른 데 쓰면 한 군데만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여기서 속전이란 단어가 지금 쓰인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왜 하나씩 보냐면, 지금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이거 그냥 방주 설계도로 준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온 것은 노아가 마치 홍수 심판에서 건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지은 것처럼 예수가 온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올 건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구원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죄의 값이 처리돼야 돼요. 그 죄의 값을 처리하도록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신약 성경을 특히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피가 역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피가 대속물의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내 삶에 치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방주를 만드는 제작 과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방주를 어떻게 소유하느냐, 방주를 찾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방주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렸는지 너희가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피를 흘렸습니까? 내 죄 때문에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꾸 성경에서는 내 죄가 있다는 거야? 왜 자꾸 예수가 죽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받아지는데, 안 받아들여지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자꾸 구할 때 이게 우리 가운데 조명이 딱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뭔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는 그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 타락이라는 문제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이유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 것이 되는 것이 친해지는 겁니다. 그게 돼야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딱 주어지면, 그 사건이 딱 내게 됐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진 것이 믿어지는데, 믿어질 때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요, 첫 번째 문장이 특이해요. 첫 번째 문장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 문장이에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 문장이 버에 아슈에르 타셰라는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버에 아슈에르 타세라고 딱 이어진 문장입니다. 왜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드렸냐면 이 문장이 똑같이, 그냥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인 것이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냐면 출애굽기 29장 38절이에요. 출애굽기 29장 38절 똑같이 버에 아슈에르 타세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2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아멘. 제단 위에 드릴 것이 이게 의역된 거예요. 다 여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앞에 구조가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내용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똑같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 구절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인류가 죄의 값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가, 이걸 다루는 게 출애굽기 지금 29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 방주는 살 수 있는 길, 죄에 대한 처리를 가르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그려놓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일을 발견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는, 이 당시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노아가 외치는데 안 들어요. 노아가 외치는데 안 듣는다고요. 너 미쳤어? 너, 사람들이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너 미쳤어? 왜 배를 산에 만들어? 지금 비도 안 오고 무슨 홍수야, 홍수는. 이러고 다 그냥 각자 할 것 하고 살아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란 게 특이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이제 보통 운전키 같은 게 없어요. 방주는 그냥 상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방주로 했지만 방주라는 단어는 상자입니다. 닫으면 그냥 상자예요. 뭐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듯이 딱 닫으면 끝나는데, 닫아서 끝났더니 밖에서 이제 진짜 홍수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면서 쓸려나가면서 나 제발 좀 태워줘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들이 그려져요. 예? 그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걸 아무리 외쳐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못 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들을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찾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려고 안 하니까. 왜?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분주하게. 뭘 통해 분주하게요? 흑암을 덮어버렸죠. 공허와 혼돈을 넣어가지고 흑암을 낳았다고요. 흑암이 뭡니까?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뭐예요? 미래 때문에 불안하죠. 사람만이 미래를 위해서 뭐예요? 인생을 갈아넣어요. 네? 인생을 갈아넣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특히나 12년 동안 그렇게 애들 막 공부시킨 이유가 뭡니까? 좋은 대학 보내보려고. 좋은 대학 보내면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무조건 좋은 직장 갔습니까? 네? 그럼 또 나가서 100번 양보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좀 갖는다 쳐요.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직장 갖는 이유가 뭐죠? 돈 많이 벌려고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좀 안정적인 생활하려고. 그럼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돈 많이 법니까? 그 확정돼 있냐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지나가다가 돈 좀 모으고 있는데, 지나간 요즘 외제차 받으니까 BMW를 들이받아버렸어요. 돈 모을 수 있어요? 아니, 좋은 직장에서 돈 했다고 돈이 계속 모이냐고요. 인생이 한 치 앞도 확정된 게 없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사람 머리로 뭔가 확정하려고 12년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사실 애들을 학원 그렇게 보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못 느껴요. 왜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서로 모르니까 서로 악에 치우쳐서 모르는데, 지각이 없어서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 못하는 우상이,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감정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상이 우리를 끄는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끌려가고 있어요. 뭐 하도록요?
이 메시지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한 번씩 말하는 게 동물들은 없잖아요. 동물들은 없다고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다람쥐가 겨울잠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잠을 준비하면서 도토리를 못 모아서 굶어 죽을지언정 나 도토리 못 모았어. 너무 비관적이야. 쟤는 100개 모았는데 난 하나밖에 없네. 난 너무 비극적이야.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냐고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이 뭐예요? 대학 못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꼭 수능 끝나면 뭐예요? 그 젊은 애들이 다 몇 명이 자살해요. 계속 매년 자살한다고요. 왜요? 인생 끝났다. 인생 끝났다. 그 생각이 사로잡는 거예요. 인생 끝 안 났는데. 이게 지금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 게 마귀란 존재, 너희를 타락하게 만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 마귀가 동일하게 지금도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왜곡해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회만이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만이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에 가장 많은, 다른 데도 조금씩은 있지만 기독교만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 내에서 기독교만 2단 3단 나오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요? 진리가 있으니까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좀 잘못되면 그냥 원불교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렇게 다 맞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진리가 있다 보니까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계속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왜 그렇게 이단을 만듭니까? 마귀가 창세기 3장 말씀, 2장 말씀에 3장 말씀에 하와를 타락시킨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을 왜곡시킨 거였어요. 말씀을 말씀되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뭐예요? 설교를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한 10개 뽑아서 실시간 예배를 딱 보면요. 어디서 심판 얘기를 해요?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냐고요. 10 중에 8 정도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세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뭘 하세요? 가르친다고요. 그거는 밖에 사람들도 잘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세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를 성경은 하고 있으니까. 아니 한치 앞에 지금 계속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으니까 저번 주에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못 들으니까 홍수를 위해서 터졌는데 댐이 무너져서 홍수 오고 있는데 그냥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건 재밌으니까. 우리가 이게 앉아 있는데 돈 안 좋아해서 앉아 있냐고요. 돈이 안 중요하냐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노는 거 안 재밌냐고요. 재밌어요. 놀면 육체 재밌죠. 근데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놓고 더 중요한 걸 잡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힘들게 쉴 수 있는 주일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로 여기는 공휴일이라고 만드는 이일날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실 듣는 것 자체가 복이란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걸 듣게 됐는데 듣는 것에서 절대 그치면 안 되고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응해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경 창세기 때부터 계속 예수를 보라고 한 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더욱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